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유대에서 직선거리로 한 7, 80km쯤 북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4절에도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이렇게 쓰였을까? 당연한 것을 왜 따로 꼭 언급을 하느냐?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온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 자부심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수성과 만나서 굉장한 배타성을 띠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방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닌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독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더 싫어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 또 그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먹거나 식기를 함께 쓰는 일은 더더욱 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인종적인 측면에서 잡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부정한 개와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다라고 해서 밟지 않으려고 직선거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우회로로 꼭 지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용이나 안전이 항상 문제가 되던 시절에 2, 3일이면 좋게 갈 거리를 5, 6일 정도 돌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겁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하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로하셔서 그 우물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가 6시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래도 제자들이 있었다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것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미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여인의 말은, 아니, 가만히 보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그리고 물을 달라고 지금 나에게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쓰는 도구에 담아서 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마 분명 인자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성경을 한 구절 더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수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들르지 않는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오셔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외간 남자와 바깥에서 대화를 하면 합법적으로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셔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아시지만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일부러 다가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주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요. 하지만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갑자기 낯선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나.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자신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어쩌면 이 남자가 지금 나를 희롱하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본문이 익숙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분이라면 아마 분명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무례하게도 남편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예수님은 무례하게 남편의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도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던데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왜 굳이 들추어 내셨을까? 먼저 여러분, 여인에게 이 일은 무척 큰 아픔이고 상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중 다수가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남편이 5이었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음란한 여인. 그래서 그녀는 6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환산하면 오후 12시에 한창 뜨거운 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던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2년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이 이전에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은 6번째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녀 자신의 처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변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녀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하면서 뒷말을 했을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무척이나 신장된 2022년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앞서 말한 대로 여성이 바깥에서 외간 남자와 대화만 해도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시대였는데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5명의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혼 규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당시 여인들은 자의적으로 남편을 바꿀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에 5명의 남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아주 가여운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6번째 만난 남자도 이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합법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착취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가여운 여인입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글을 동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당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썼어요. 그 증거가 6장과 21장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 대신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또 7장 2절에 초막절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로 표현을 하고 10장 22절에 수전절을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그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추석을 설명할 때, 추석을 말할 때 추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음력 8월 15일이고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추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유대인에게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는 마태와 마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을 가리켜서 새벽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시간을 제6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이라면 새벽이 아니라 정오가 된다거나, 그리고 잡히신 후에 계속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자정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른 공간복음서의 시간과 다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게
육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6을 더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과 똑같은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몇 시에 만났냐면 오후 6시로 물을 기르기에 가장 선선하고 적당한 시간대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6시쯤이라고 말하는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언급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시간이 6시쯤이다라고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는 대낮에는 음식을 구하러 이웃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오에 12시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면 절대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오였다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고 옆집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명째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고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을 다 알고서도 이 여인의 전도에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고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27절 이하를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말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들도 간증으로 이 여인에게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신앙은 다른 이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중심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24절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시잖아요.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이에요, 갑자기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민아,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이렇게 아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뭘 물어보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지금 머리에서 한 두어 가지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시죠? 아마 대부분은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물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현재 교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시급한 현안,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남자가 과연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책임져 줄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미 매정하고 못된 남자들 5명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세상 남편들에게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용한 선지자 같은
이 선생님, 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시급한 현안,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끔찍하게도 미워하는 저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유대 땅에 가서 예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상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혼란을 겪었겠지만 지금부터는 내 말을 그대로 믿어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할 것 없이, 다시 말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가 단지 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방금 읽은 23절과 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표현의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원어를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 안에라는 뜻으로 영과 영 안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세 죽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가르쳐주죠. 그 불이 어떻게 달랐을까? 잘 모릅니다. 더 이상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분향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이동하라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서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얼른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열쇠라든지 전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하찮은 물건만 들고 있다가 혹시 놓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우리가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떨어지려고 한다면 아마 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시죠. 아니, 행여 언약궤가 손상이라도 될까봐 아끼는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인 행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참하게 우사를 죽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거룩,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루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었죠.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바른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 그리고 이 우사의 경우를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라는 오류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정성을 쏟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앞선 두 경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성을 드린다면 나답과 아비후, 우사처럼 그 정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성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부합되는 정성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각기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잉태하도록 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높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에 따라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크게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과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수가에 살던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그 땅도 밟으려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연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5명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 여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간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참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녀를 감동하여 마을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맡겨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며 높이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신이나 현재의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온전히 믿으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높이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매일매일 더욱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